네, 안녕하세요.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네, 2주간에 저희가 우리 훈련위원회 원성봉 목사님께서 대신 해주셨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목회학 박사과정 때문에 2주간 좀 미국에 다녀오느라고요. 2주간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번 학기의 마지막 등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영상이 이번 학기 마지막 가이드 영상이고요. 이번 주 주일, 그러니까 6월이죠. 6월 26일인 것 같아요. 6월 26일이 사랑방 종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보내드린 이 가이드 영상을 마지막으로 사랑방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순장님들 재량껏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 또 방학 가지고요. 제가 8월 26일 금요일 기도 폭풍 집회 때 또 순장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8월 28일부터 2학기 사랑방이 시작이 됩니다. 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내용은 또 저희가 보내드릴 때 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9일이었죠. 이성웅 목사님께서 하셨던 주일 설교 끝장 토론의 결론.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이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과 아이스 브레이킹과 동시에 1번이에요. 그 사랑방 나눔주 1번이 아이스 브레이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선행이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합니다. 대상은 누구였고 또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는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미국 갈 때 조금 많이 좀 고생을 했거든요. 토론토를 거쳐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들어갔는데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가셨던 우리 지동춘 목사님께서 조금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런 막 뭘 하시고 또 영어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모시고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국을 토론토로 갔는데요. 원래 환승을 해서 다시 필라델피아로 가는 거였는데 이게 출발부터가 너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도착하면 시간이 안 되겠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딱 토론토 도착을 했는데 그 필라델피아 가는 비행기가 캔슬된 거예요. 취소된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 항공사에서 제공해준 호텔로 가야 되는데 또 그러면 캐나다 입국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환승하려고 했지 입국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또 그걸 또 하나하나 또 다 챙겨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 뭐 해갖고 뭐 찍고 들어가서 또 그 에어 캐나다 오피스를 또 찾아서 가가지고 호텔 바우처를 받고 뭘 받고 또 다시 또 막 그 셔틀버스를 타는 데 찾아가서 타고 또 가서 호텔에서 또 체크인을 하고 또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고 또 이제 돌아올 때도 또 토론토에서 필라델피아로 올 때 이 비행기가 한 3번, 4번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이트를 이쪽 갔다가 목사님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게이트를 이쪽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해서 또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 딜레이가 돼서 또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고 네,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잘 챙겨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거의 2주간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목사님을 좀 섬겨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되게 기쁜 시간이었고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작은 어떤 걸 행한다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분들께서는 최근에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가
누군가에게 어떤 걸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 생각이 안 난다면 뭐 과거를 쫙 흘러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요. 아, 이때 했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갖고 오셨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납적 성경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당시의 문화, then이죠. there. 그 당시의 문화를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원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anytime, anywhere. 그러니까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 상관없든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 지금 here, now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관찰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출된 결론을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은 불순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나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10장 25절에 보니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죠? To te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순수한 질문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 마음속에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to justify himself, 자기를 되게 정의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질문의 의도가 나를 시험하거나 이 사람이 되게 교만하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를 마주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또 정죄하거나 또 기분 나빠하거나 그로 인해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런 때로는 막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던가 어떤 논박이라던가 이럴 때를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더불어 화목한 모습, 또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듣고 바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한번 이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의 의도가 이건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잠깐 멈추고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내뱉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지혜롭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대할 때 중요한 세 단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세워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한글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 한글로 된 그 이제 이미지 파일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 담겨 있죠. Jesus said to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What is written in the law? 그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게 관찰이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는 거니까 저희가 관찰하는 거예요. How does it lead to you?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과 해석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관찰이고 이게 해석인 거예요. And he said to him,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You have answered right. 너의 그 대답이 옳다. This do this죠. 그렇게 해라. And you shall live.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8절에는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나는 어떤 것이 약점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관찰해내는 것이 부족한가? What is written in the 이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보기엔 좀 편하죠.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내용이 적혀 있구나. 그런데 How does it lead to you? 넌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은 해석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 당시에 어떤 문화라던가 이 언어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주석이라던가 여러 가지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석해내는 능력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ESV, 뭐 스터디 바이블, 뭐 NIV, 스터디 바이블 이 정도에 되는 책을 가지고 한 권 정도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보시다가 이 내용 잘 모르겠네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또 더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주석들을 보시면서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do this죠. 내가 관찰하고 해석한 내용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이 내 머리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내 감동이 돼서 가슴까지는 오는데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생활 지식까지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요. 특히 이제 사역 훈련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적용 부분인데 이 적용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적지 말라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이번 주에 뭐 나의 이웃을 사랑할게요 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는 적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내가 커피를 들고 가서 일주일에 2번 그 사람에게 음료수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도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새벽 예배를 3번 이상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내가 3번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용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왜곡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율법 교사를 부드럽게 교정하신 이후에요.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를 행하라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거예요. 행하다는 것은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무려 567회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567번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행함에 관한 교과서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추운 날씨에 딱 두꺼운 옷을 입고 당연히 믿지. 난 믿고 있어. 따뜻하게 입어, 친구. 친구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과 행함은요,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고보서 이제 2장 18절에 보면요, You have faith. 너는 믿음을 갖고 있어. And 그리고 I have works. 나는 행함을 가지고 있어. Show me your faith. 너의 그 믿음을 보여줘봐. Without your works. 너의 행함이 없이 너의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못 보여주죠. 근데 and I will show you. 나는 너에게 보여줄 거야. My faith. 나의 믿음을. By my works. 나의 그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은요, 내가 실제로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방학 이후에 이제 8월 28일 주일 설교를 가지고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아직 2학기 순장 훈련과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그게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